주님, 오늘도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지냈든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형제 자매, 이웃들과 나누며 합심하고 또 그로 인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말씀 하나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끝도 없이 사랑하셨고 또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진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교회로 모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고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아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나눌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마음을 함께 주세요. 내 안에 악함이 있다면 사랑으로 몰아내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동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선행으로 서로에게 나아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격한 마음으로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나의 모습 안에 하나님 주님의 주님과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수첩을 내려놓으시고 지난주 설교를 저한테 요약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지난주 설교. 네. 예수님은 그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다 한 번에 치유하시는 분. 그래서 수치를 당해도 그것은 치유하는 과정이다. 야, 좋습니다. 자, 박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경 말씀은 어디죠? 마가복음 몇 장? 5장. 5장. 자, 제가 저번 주에 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자, 마가복음을 봤으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제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사역을 다니면서 많은 질문도 받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는 게 뭔가요? 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질문. 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습니다.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너의 인생 다 끝났어. 내일부터 다른 거 해.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직장을 갖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생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정민아, 내일부터 교회의 소사가 되거라. 소사가 뭔지 모르죠. 교회 관리자가 되거라. 간사가 되거라. 북박이로 교회에 출퇴근하며 간사가 되거라.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배워라 좀. 아유 진짜. 다시 질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이요. 내일부터 너의 삶이 180도가 바뀔 거야. 아멘? 따라가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노력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응? 제가 그런 거죠. 정민아, 하나님이 너한테 내일부터 바꾸래. 믿어. 그러면 이 친구가 믿겠냐고요, 이거를. 못 믿어요. 왜? 아니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아니 그럼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만 얘기했어.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믿냐고요, 저걸. 응?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믿어라 믿어라 하고 있어요.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겨지냐고요? 믿어져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와 앉아 있어. 왜? 안 나오면 괜히 혼날 것 같아.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나오면 왠지 혼날 것 같고 주일날 와갖고 회개 안 하면 내가 일주일 내내 꼬일 것 같아. 왜 실제로 교회를 안 나와봤는데 일이 꼬여. 교회를 왜 다니냐? 거의 대부분이 무서워서 다녀요. 안 맞으려고. 또 하나, 일이 꼬였으니까 좀 풀어보려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 꼬이는 거 풀리는 사람이냐고요? 풀리시는 분이냐고?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딴짓하다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로만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돼 있냐라는 거죠.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명확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명확합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2000년, 만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는 명확해요. 근데 사람은 늘 바뀌어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바뀝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 그래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가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끌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것을 믿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설교를 여러분 다니면서 들으시면 믿음은 믿어지는 건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친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믿어지냐? 자, 우리 세상으로 돌아갑시다. 신앙 쪽 말고. 가만있어.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너 예준이? 이준이? 이준아, 아까 예수님 믿는다 그랬지? 자, 네가 친구를 믿어. 너 친구 중에 믿는 애 있어? 왜 없어? 왜 없니? 응? 몰라? 아, 친구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디아야, 네 친구들 중에 믿는 사람 있니? 없어? 왜 안 믿어? 정상이 없어. 다른 걸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정상 말고. 그 친구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한 애가 없다. 왜? 뭐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정민이가 믿는 사람 있어요? 누구 있어요? 그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누굴 믿는지. 근데 그 사람을 왜 믿어요? 어떤 믿음을 줘서?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 거다. 그 믿음은 그 친구가 너한테 나 믿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정민이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친구에 대한 은혜예요? 다시요. 내가 유리한테 유리가 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떡하지? 안 믿어? 왜 믿어? 믿을만 해서. 그러면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유리한테 아빠 믿어. 아빠 다 해줄게. 믿어. 믿으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얘가 믿겠냐고요. 내가 주는 게 은혜다. 나를 믿어라. 내가 은혜를 줄게. 믿는 것도 은혜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준다고 해서 이 친구가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느꼈어. 그래 아빠는 날 사랑하지. 믿는 건 달라요. 사랑을 주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사랑을 주는 건 베푸는 거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맨날 얘기만 하면 말만 해. 안 들어줘. 그럼 그건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은혜,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저에게 댓글을 통하여서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믿을 때,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지금 정민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저 친구를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 친구는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원론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 히브리서 외울 수 있는 사람 시작. 믿음은 주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믿음은 야, 안 되면 찾아라. 자, 빨리 찾아서 누가 읽을래요? 시작. 히브리서 어딘지 안 알려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줬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맞죠? 내가 세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이루어 주면 그게 믿음이 생겨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간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간증. 우리 토요일 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라. 기억나요? 정민자매 기억나십니까? 본인이 얘기했어요. 응?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응?
뻘이들을 하나씩 만들어놔라. 본인이 얘기하고 기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기억짓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도 나가갖고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야겠다. 다 기억하는데 지금 혼자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야이로, 우리 저번 주에 하면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 나와 있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배를 타고 다시 제자들과 육지로 넘어오셨어요. 근데 야이로가 지금 12살 된 자기 딸,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야이로는 회당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장로들, 이 회당,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회의하는 곳, 거기 장로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이 투표해갖고 나는 이 사람을 회당장으로 뽑겠습니다라고 합의가 되었을 때 이 회당장이 뽑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자리입니다. 이 회당장은요, 권위도 있고요, 자존심도 있고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를 처단하고 싶으면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돈도 많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12살 된 자기 딸, 여기 보니까 12살, 12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12년이 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더라.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권력도 있어, 있을 거 다 있어. 그러면 이 야이로는 이것저것 안 해봤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갖고 할 거 다 해봤습니다. 돈으로 모든 거를 다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살렸어요. 고민하다가 예수라는 소문을 하나를 듣습니다. 예수가 지금 저쪽에서 죽어가는 여인 하나 살렸대. 누가 하나 살렸대. 근데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냈대. 이 소문이 마구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야이로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되냐라는 엄청난 고민에 빠질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누울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옷은 흰색이 누래졌을 거고, 먼지에 뽀얗게 앉았을 거고, 머리는 기셨을 거고, 빨지도 못하셨을 거고, 머리를 못 감으셨을 거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깔끔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시대적 배경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옷은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쫙 밑에 다 끌리고, 슬리퍼는 그 양말도 없이 그 모래바닥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터시고 만져갖고 이렇게 만지시고 이런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옷 한 벌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야이로라는 엄청난 권력자가 예수님 앞에 가갖고 무릎 꿇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추스리고 그나마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마한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갖고, 그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찾아가갖고 내 딸이 죽어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12살 지금 나이로 보면 12살 별거 아니죠. 여기 12살 누구예요? 없어요? 예. 엄마가 12살이야? 12살, 요 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12살이면 얘네들보다 더 조금은 성숙하겠지만 어리단 말이죠. 시대적 배경을 봅시다. 이스라엘에서 12살 여인은요, 성인이에요. 딱 12살이면 성인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배경 가운데 12살 여인은요, 만약에 유리가 12살이야,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에 12살이야, 그러면 이 12살짜리 여자아이는요, 정혼해요. 그 나이에. 정혼은 뭐냐면, 얘하고 디아하고 결혼시키자, 나중에.
이렇게 정혼을 해놓습니다. 바로 결혼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연애를 진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12살은요 성인이에요. 딱 시작하는 성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야이로의 아빠는 자기 딸을 여태까지 잘 키워갖고 시집 보내야 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야이로가 겨우겨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필 오시는 길에 누굴 만난다고요? 저번 주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요. 근데 거기에서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끄는 거죠. 그 시간을 끌므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 딸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8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전구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너가 믿음대로 너의 모든 것 너는 믿음대로 구원받았어. 라고까지 얘기해요. 자, 우리 8장 49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어.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 딸도 살 거야.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걱정하지 마 야이로. 너 지금 너가 너희 딸을 구하러 가는 길에 시간을 뺏겼다고 해갖고 네 자녀가 죽지 않아. 살아. 걱정하지 마. 믿음만 있으면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너의 딸을 살려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지금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갖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구원을 얻었다.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딸이 살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회당장에 있던 사람이 와서 하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술 더 뜹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끝났습니다. 왜요? 팩트는 그거예요.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회당장, 이 하인이 여기에서 한 발자국을 더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월권행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행하려 할 때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믿어서 뭐 해준 게 있어? 정민아, 너를 하나님이 믿어서 해준 게 뭐가 있니? 네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그 과거를 돌아봐. 네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미 끝났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저앉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디엔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속 그러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집을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를 살리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아이의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곧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뭘 할 거라 생각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 와 좋습니다. 네가 영적으로 정말 살아났구나 이러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얘 살아났어. 배고플 거야. 밥 줘.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도 시키시지만 육적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챙기길 원해요. 제발 드세요. 제발 좀 드세요. 안 먹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굶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먹을 걸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대놓고 얘기가 뭐라 그래요?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줘라. 제일 먼저 뭐예요? 육적으로 건강해져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이 무너진다. 이것은 아주 귀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몸을 축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8장 56절을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 바로 위에 거를 띄워주세요. 자, 마지막 5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냥 위에 두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아무도 얘기하지 마. 은총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들여가며 여태까지 내 딸을 구하려고 했는데 내 딸이 안 살아나다가 예수께서 오셔갖고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나보고 얘기하지 말래. 저 부모가 나가서 얘기 안 할까요? 왜 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 야이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간증이 뭐냐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음을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내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든지 응?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풀어서 지금 이 야이로는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주셨어 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 뜨거우니 나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나가갖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우리 정민자매가 나의 친구가 믿는 자매가 하나 자매인지 형제인지 내가 안 물어봤네. 어이, 누군가가 있어요. 형제 아니야 남자. 형제예요? 오빠. 대답
오호, 그렇구나. 미안하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난 왜 당연히 여자라고만 생각했지? 오빠. 아, 오빠. 아. 오빠, 상민이 오빠. 에? 창민이 오빠. 아, 창민이 오빠. 창민이 오빠. 자, 보세요. 정민이라는 자매가 어떠한 대상을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소통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응? 내가 이 사람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믿어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 이 사람과 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거고 신뢰가 안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교회 가운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왜 오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굳이 와갖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군지를 자기는 몰라.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지금 이런 거죠. 아무도 뭐 여기서는 그게 없죠. 너 믿니? 정민이는 지금 유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어. 나를 믿어야 돼. 라고 계속 하는 거고요. 유리는 정민이를 볼 때마다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널 왜 믿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둘이 서로 꽁냥꽁냥 얘기하고 서로 관계성을 맺어가고 서로의 삶에서 서로를 나누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 경험이 쌓일 때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마구 따라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믿음을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네, 분명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죠? 왜 나한테 믿음이 없죠? 나는 왜 안 믿어지죠? 꼭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할 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게 없어요. 오늘 타켓이 정민자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실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실래요? 어떻게 말로? 어떻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회복을 주셨어.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셨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이런 걸 얘기할 때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그 관계성을 얘기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지.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글자를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갖고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들으시잖아요. 간증을 들을 때 성경 한 구절 딱 얘기해 놓고 이 성경을 풀어주든가요? 맨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야이로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 그러다 보니 나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기가 막히거든. 내가 얘기 안 하면 내 속이 터져버릴 것 같거든. 야이로가 자기 딸이 살아난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런 기적을 맛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경험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 경험한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죠. 말려도 얘기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려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느낌, 나를 터치해 주셨던 그 손길, 나에게 옆에서 말씀하셨던 그 숨소리, 이 하나하나가 아, 주님은 계시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작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딸이 살아난 걸 봤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믿음은요, 분명하게 믿음은 신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면 늘 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키는 이유가 뭡니까? 응? 길을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켜요. 무슨 믿음? 이 여인은 나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찍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목소리에 따라 좌우, 유턴, 직진 그대로 갑니다. 목적지로 이끌어주죠. 그것이 처음 한 번, 두 번, 3번, 4번 반복될수록 내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경험 없이, 아무것도 경험 없이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알려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여기 내비게이션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있죠? 네? 디아한테 내비게이션 한 번도 안 써봤어. 디아야, 차를 몰면 내비게이션을 찍어. 그러면 갈 거야. 그럼 믿어 안 믿어? 당연히 하겠죠. 찍겠죠. 왜 해요? 디아가 왜 해요 그걸? 그렇죠. 그렇다 하니까. 근데 그렇다 한다라는 걸 믿는 것 그 자체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적되니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렇구나.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안 하거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다 물어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머리 극적극적.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믿어보고 이 성경을 따라가 보니, 내비게이션처럼 이 성경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더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소통이 돼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교회 나오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것들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정민이의 친구를 정민이가 나한테 소개하면서, 목사님 얘 믿어도 돼요. 얘 정말 괜찮은 애예요. 신뢰할 수 있는 애예요. 라고 소개한다면 네,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믿음을 갖고 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주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 만나듯이, 사람들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간구합니다.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쩌면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직 믿음이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사랑하며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그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 보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억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막연한 구름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주입식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경험적 하나님, 그 경험적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믿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했듯이 우리의 옆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을 갖고자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을 구하는 영혼들 가운데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주변 환경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